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10월 8일 목요일 말씀을 나눌 김재승 목사입니다. 지난달부터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도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주인이 그리고 내가 섬기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이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섬길 대상 바로잡기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겠다고 결정한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내가 제거할 것이다. 그들 모두는 이집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넘어지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그들은 칼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악담과 경악의 대상이 되고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처벌했듯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처벌할 것이다.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유다의 남은 사람들 가운데 도피하는 사람이나 살아남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 살기를 갈망했던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몇몇 도피하는 사람들을 빼고는 그들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때 그들의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그 곁에 서 있던 모든 여자들과 이집트 땅 바드로스에 사는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한 말에 대해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관료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했던 그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도 많았고 우리가 부유했고 우리가 어떤 재앙도 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경고는 주로 이 남유다를 향한 경고였는데요. 역사적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었던 이 바벨론 포로,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 이후에 세 가지 부류로 사람들이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순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기존의 삶을 유지해 보고자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한 자들. 그리고 마지막은 이 기회를 틈타서 새 출발을 한번 해보겠다고 제3국인 또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 망명 가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집트로 망명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겠다고 결정한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내가 제거할 것이다. 그들 모두는 이집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넘어지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그들은 칼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악담과 경악의 대상이 되고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떠난 사람들은 모두 그 땅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칼로 넘어지고 또 기근으로 멸망하고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모두 칼에 죽고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그렇게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죽은 이후에도 악담, 저주, 모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한 자들이 판단하기에 이 영적인 대혼란의 시기, 또 국가적으로 위기의 상황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냥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면 그들이 볼 때는 이 인생의 고생길이 눈에 환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예루살렘에 또 남아있자니 그것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제3국으로의 망명. 이 강대국인 이집트의 힘을 등에 업고 어떻게든지 새롭게 새 출발을 해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인생을 탄탄대로로 또 평안한 삶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겪게 하기도 하시고 아픔을 겪게 하기도 하시고 또 실패를 겪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인생의 희로애락이 뒤섞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장에 나 좋은 것만, 내가 편한 것만 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간다면 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도망을 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영혼들을 추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표 안으로 그들을 끌고 들어오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던지 들지 않던지 간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뜻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한 자들, 그들이 그냥 조용히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에게 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이제는 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함께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한 말에 대해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관료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했던 그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 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도 많았고 우리가 부유했고 우리가 어떤 재앙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한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섬김을 그대로 이집트의 하늘의 여왕에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포는 아주 신중히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는 축복의 근원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저항의 선포는 저주의 근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셔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예언하고 선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선을 넘어 버린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던 그 열심을 그대로 이제는 이집트의 여신에게 그 열심을 바치겠다. 이것은 배신과 배반을 넘어선 반인륜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자녀가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 부모가 좀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한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부터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를 부모로 모시고 그동안 제 부모님을 섬겼던 것처럼 똑같이 그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 자녀를 정상적인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비정상적인 행위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가 섬길 대상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청소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